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인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되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국뽕이라고 하나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게 쳐보니까 영상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1등인 것 쳤더니 이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냥 대충 찍어서 봤는데 그 영상에서는 의료보험 1위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기는 한가 보죠. 의료보험. 그리고 빵값 가격이 1위예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좀 낫겠지 하고 이스라엘 국경 딱 넘어가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너무 느려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뭐 그런 데는 인터넷이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없는 속도. 그리고 로봇 자동화도 1위고요. 라면 소비량도 1위고요. 저는 일본이 1위일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라면. 그리고 이건 되게 씁쓸한 건데 노인 취업률이 1위입니다. 보통 복지국가는 노인 어르신들 되면 쉬시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만 사시는데 우리나라는 은퇴하고 나면 뭐 소득 절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노인 취업률이 1위예요. 그리고 또 혁신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나 개발 이런 게 또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이건 의외였어요. 유럽 나라들이나 일본이 1위 할 줄 알았는데 국가의 노력을 뺀 국민들만의 노력만 치면 우리나라가 1등이랍니다. 국가에서 워낙에 잘 시스템을 정비한 독일이 사실 1등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1등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특허 개수가 1위래요. 미국, 일본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가. 특허 내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그리고 게임 실력.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게임으로 금메달이었나? 그래서 이제 군대 간다 안 간다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 그리고 부동의 1위 자리를 딱 꿰차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길게 넘어온 거예요. 뭐냐면 자살률. 제가 학창시절 고3 때죠. 고3 때 2003년에도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2번 빼고 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살률이랍니다. 자살률. 한번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의 자살률. 근데 이게 또 연령별로 보면 또 달라요. 또 넘겨주세요. 네. 이 10대가 생각보다 좀 낮죠. 우리는 10대가 이만큼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대가 오히려 좀 낮고 80대가 높아요. 근데 저는 이게 숫자가 1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1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스스로 목숨 끊는다 그럼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의외로 되게 높아요. 아주 높아요. 그냥 1위니까 2위랑 얼마 차이 안 나겠지 싶은데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를 해요. 아니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그런데 왜 극빈곤층에 속한 나라들보다 자살률이 더 높을까? 왜?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소득 절벽에 떨어지는 이 고령층이 됐다 할지라도 어디 한 곳에 취업만 하면 그래도 그 빈곤층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은 이유. 그거는 내가 이 정도 사는데 남은 이거보다 더 산다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비교에 의한 거라고 하죠. 상대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핸드폰 들고 있고 스마트폰 들고 있고 집에 물 콸콸콸 잘 나오고 가스 안 끊기고 전기 안 끊기고 차 끌고 다닌다 그러면 전 세계 1%래요. 상위 1%. 진짠지 아닌지 뭐 제가 점검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거진 뭐 그렇죠. 중국만 하더라도 대도시 빼고 나머지는 전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월등히 잘 사는데 나는 요만큼만 산다.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루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족. 오늘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외우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당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에 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에 이가 들어가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모든 것은 제한이 없어요. 그냥 정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거. 앞에 이야기한 게 뭐냐?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가 되는 겁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나는 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12절에서 말씀하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일체의 비결. 한 절 또 다시 또 위로 올라가 보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한다고요? 자족.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한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사실 그렇게 좋은 형편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엄연히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쓴 거다.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쓴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로마에서 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 있을 때 썼다라는 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던 당시 그때 썼다라는 거죠. 이 가택연금 당하는 2년 동안의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뭐 그가 축축하고 뭐 음습하고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가택, 집 안에서 붙잡혀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엄연히 잡혀 있는 거죠. 잡혀 있는 거. 투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이 고백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6절로 다시 쭉 올라가 보면 6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있죠. 2장으로 가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무튼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런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지, 그러면서 감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아니, 어떻게 갇혀있는 상태의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목에도 나오죠. 뭐 때문이다? 자족하는.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그 비결 뭐라고요? 자족. 자족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자족하니까 기쁨이 나오고, 자족하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줬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가, 이 빌립보서 편지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1차 독자는 엄연히 빌립보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여전히 빌립보서 이름으로 유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건, 우리도 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족이 뭘까요? 스스로 만족함을 누린다. 내가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 이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만족한다? 자족한다? 이거는 포기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쟁 같은 거 안 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될까요? 도태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족을 하면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자족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경쟁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족하게 되면 내가 혹시라도 경쟁에서 밀려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13절이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자족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족해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누구의 시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때를 추억하면서 쓴 시예요. 내가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배고플 만할 때에 풀밭으로 데려가고, 얘네들이 이제 목마를 만할 때에 물가로 데려가고, 그래서 양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 나로 인해서 평안하게 있었던 거, 그거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 그러니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2절도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신의 양을 칠 때, 그 인도하면서 갈 때마다 양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섭리를 신뢰해야 돼요. 섭리라고 말하는 건요, 섭리라는 뜻은 다스릴 이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치를 말합니다. 그게 섭리예요. 영어로 보니까 프로비던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거라고 하는데 성경사전 보니까 프로, 뭐뭐 앞에 프로, 그리고 비데레, 이게 보다. 그래서 앞을 보다. 내가 지금 아무리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 앞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잖아요. 내 앞에 도저히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프로비던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이거 저거 요거 그거 다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저 이런 것도 좀 채워주세요. 이게 자족하는 삶은 아니죠. 오히려 없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구나. 오히려 그 상태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상태. 경륜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경륜. 자전거 경륜 말고 경륜. 원래 이걸 헬라어로 가면 잊어버렸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비슷한 영어 단어 떠오르시죠? 오 빼고 끝에 빼면 이코노미. 이코노미가 뭐예요? 경제. 이 경제라고 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3살짜리가 나 이 칼 갖고 싶어 한다고 칼을 주는 부모가 없지요. 없습니다. 주면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자식이 대학교 입학하는데 입학 선물로 3발 자전거 주는 사람 없죠. 이겁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내가 공급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나라를 그렇게, 우리 온 세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인정할 때 내 안에 진정한 자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총을 내리시는데요, 가끔 저 사람한테는 비 말고 우박을 좀 내려주시고 햇빛 대신에 번갯불 좀 내려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은 너무 악해 보여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좀 햇볕 좀 주지 마세요. 나한테만 햇볕 주시면 돼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주십니다. 비도 필요한 그 비도 내 땅에만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로도 가볼까요? 시편 103편 10절 함께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네. 죄를 따라서 벌하시면요, 그 사람만 무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나도. 우리 다 죄인이니까 우리도 무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잖아요. 그대로 갚으셨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셨죠.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면 포도원 주인하고 포도원 지기의 이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는 매우 귀한 나무예요. 열매를 주는 나무니까 아주 귀한 나무예요. 포도주도 나오죠. 포도주스도 나오죠. 포도 자체가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이스라엘에는 길거리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귀하지 않은 나무란 뜻이에요. 그거를 귀한 포도원 안에다가 귀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3년을 기다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먹으려고 3년을 기다려요. 근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포도원 주인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야, 이 무화과 당장 잘라버려 라고 포도원 지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하느냐,
주인님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땅 잘 파서 거름 잘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혹시라도 올해에도 그때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시죠. 이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의 그 비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들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뭐라고 칭하셨냐면 무화과 나무라고 칭하신 거예요. 포도원의 그 귀한 나무들 중에 우리까지도 넣어주셨다. 무화과 나무까지도. 근데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고 있다. 벌해야 되는데 벌하지 말고 예수님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한다? 1년 더 기다려주세요. 좀 더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처럼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도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전 교회에서 이거 말씀을 토대로 해서 대표기도 한번 했다가 담임 목사님이 놀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전한 죄악 가운데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왜 저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할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한 번 읽고 알면 대단한 거야. 목사님은 이거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안 되겠다. 다른 성경을 보자.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봤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넣어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정하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존재가 된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이게 경륜이고 이게 섭리죠. 이걸 인정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도 우리 이제 눈 감기기 시작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입니다. 모든 것 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경륜으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를 인정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족하는 기쁨, 자족으로 인한 감사 넘쳐나는 거죠. 자족하는 사람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충격이죠. 아니 우리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다 모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이미 다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몇 퍼센트요? 몇 퍼센트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몇 퍼센트의 주인이세요? 우리 예수님. 솔직히 우리 내 마음에 생각만 해보자고요. 말하지 마세요. 생각만. 몇 퍼센트의 주인이신 것 같아요? 100%? 50%? 10%?
괜찮습니다. 지금은 10%일 수 있어요. 지금은 30%일 수 있어요. 근데 내일도 10%면 문제고 내년에도 30%면 문제인 거예요. 점차 늘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나의 주인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걸 깃들인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어로는 어바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대의 영어에서는 참는다, 견딘다 이런 단어 뜻이 돼요. 그런데 고대 영어로 가면 옛날 영어로 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깃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깃들이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새가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날아다니다가 크고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럼 그 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정감, 평안함. 그쵸? 하나 또 반대로 우리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가지를 접붙임을 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태풍이 올라왔어요. 세찬 바람에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어떻게든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는 뭐가 열린다? 열매가 열린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냐는 이제 나무에서 그 가지로 얼마나 많은 양분을 보내주느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가지는 나무에서 보내주는 양분의 양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로마서 11장 17절로 가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올리브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 돌감람나무였어요. 우리 쓸모없는 나무요. 근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영양분 진액은 돌 감람나무의 진액이 아니라 뭐의 진액이요? 참 감람나무.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열매는 얼만큼 맺느냐는 내 몫이 아니라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솔직히 지금은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차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보배, 복음이죠. 복음,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 예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9절 볼까요?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박해, 고난을 당하는데, 방해를 당하는데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힘든데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늘 몸에 체험해요. 그 말은 예수님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애매하죠.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자, 11절도 볼게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박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나는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또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의미가 조금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래서 12절로 가면요.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가 위협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가 깨어져요. 질그릇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게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질그릇에 담았던 보화가 그 질그릇이 깨지니까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질그릇이 바퀴 속에서 깨어지는 그 모습,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자족하고, 그 자족함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내 모든 열정이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나의 열심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예수로 자족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느니라 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100%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살아서 내 삶을 통해 예수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내 삶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열정 넘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미천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의 보화를 담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전파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자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내가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에 예수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이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열정, 새로워진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뜨거워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렸음에 드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며 그 예물을 통하여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베푼, 교회에 베푼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1000배까지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축복, 충만하심이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하나님 예수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심을 100%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 예수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열정, 새로운 열심 허락하시옵소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그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세계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